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joy 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종류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공부하는 기쁨이 있어요. 공부하고 좀 담을 쌓은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나, 공부하는 게 나한테는 고통이야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도 기쁨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오는 기쁨, 또 어떤 음악을 할 때, 음악을 연주하고 할 때 오는 기쁨, 또 노래를 부를 때 오는 기쁨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노래를 왜 그렇게 열심히 부르려고 해요? 노래 부를 때 기쁨이 있으니까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다양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 진짜 근원적인 기쁨,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없는 사람은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오고 구원의 감격이 주어져서 오는 기쁨은요, 그건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경험 배운 사람만 아는 기쁨.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기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런 분이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는 기쁨. 어떤 분은 예배할 때 오는 기쁨도 있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예배하는 게 그냥 형식적이고 별 큰 의미가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의 예배를 섬겨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억지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는 기쁨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기쁨,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돼서 가슴에 새겨지는 기쁨,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는 기쁨도 있다니까요. 저는 이걸 갖다 근원적인 기쁨이다. 진짜 이 사람이 가져야 될, 누려야 될 최고의 기쁨이 먼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기쁨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뻐요. 기도 안 하면 못 살겠대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이 주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은혜,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세상에 돈 버는 기쁨 갖고는 못 살아요, 우리는. 그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기쁨,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기쁨, 그거 갖고는 못 산다니까요. 사업을 하는 얻는 기쁨,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숨이 쉬어지고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삶이 사라져갈 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요, 이 기쁨 때문에 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세례 요한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진 기쁨이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갈릴리가 저 북쪽에 있으니까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유대 땅이 돼요. 그 유대 땅에 딱 내려왔는데 유대 땅에서 뭐 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요한의 제자 중 하나와 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었느냐?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변론이냐? 정결규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이 죄를 씻는 죄 사함의 회개 세례를 베푸니까 이것과 그 제사 제도 가운데 정결케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서로 간 논쟁이 붙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이 그러는 가운데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흥분한 거예요. 이거 우리 선생님이 하는 건데,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인데, 저것들이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네. 이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한테 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어떻게 간다고요? 다 그쪽으로 가더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뺏겼다 이거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은 다 뺏겼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는 겁니까? 경쟁 상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 그러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든 각층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 세례를 받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작이 되려고 할 때 그 과정 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작은 언제 되었느냐? 이 세례 요한이 옥에 딱 갇히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옥에 갇히기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벌써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마음에 불평이 생겨가지고 이제 일러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왜 이 세례를 베풀며 선지자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광야의 길을 내는 작업,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과 사이에 이게 높아져 있는 벽, 죄의 벽을 갖다가 깨트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따르고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면 그 헌금을 가지고 자신이 먹고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에게 일러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자기도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괘씸하네. 저 속에는 나를 따르던 요한도 저 속에 들어있네. 세례 요한의 제자의 핵심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인데, 요한이 자신을 따르다가 저쪽으로 갔네. 내 제자를 뺏어갔네. 이러고 화가 나가지고 가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세례 요한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제자를 많이 데려갔는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뺏어갔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핵심에서 안 벗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막 나를 따르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인기의 욕심, 명예의 욕심,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는, 높여지기 원하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이 그 속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겨드릴 때에 우리 안에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에 불과하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의 기쁨은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자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어느 날 이 목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봉사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깜빡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아주 우리를 갖다가 속이는 매우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누가 날 알아주냐고 날 무시하면 화가 막 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기보다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간다면 이거는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노라. 그 중심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쁨이 뭡니까?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주님이 높여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쇠해질 수 있다. 주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요, 자기는 얼마든지 인기를 끌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자기를 따랐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그래서 어쩌면 그 기쁨이 있었지 몰라요. 이야,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내가 따르고 내가 섬기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야말로 최고야, 최고. 그러면 자기가 어깨에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느냐? 그분이 흥해야 하리라. 나는 새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세례요한 속에 뭐가 없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질투.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질투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질투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잘 될 때 마음에 질투하는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감정,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사탄이면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고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불평한 질투하는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요, 누가 다른 사람 자랑을 하거나 이렇게 잘한다고 하면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특별히 있어서 그러겠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악. 여러분,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못되게 악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다른 성도가 높여지고 하는 걸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속는 거. 따라합시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보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이 하라.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온 성도들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가 잘 된다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회가 잘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박수 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입에 다물어야 돼요.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는요, 절대 교회에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의 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만났을 때에도 신앙이 약한 가족들한테는 교회 비판을 일절삼가해야 됩니다. 왜? 듣고 시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잘 되는 그 은혜로운 이야기만 해줘야 돼. 그래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들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 봉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봉안교회도 교회가 잘 되는 얘기를 나눠야 돼요. 성도들끼리 앉아가지고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약한 성도는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아휴, 우리 교회 나쁜 교회라는 마음을 딱 가지게 돼. 우리 그 누구는 그런 사람이 못 쓰겠네. 사람은요, 그걸 한번 분석해서 걸러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려진 대로 듣는데 곱하기 2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좋은 말은요, 곱하기 2 이상이에요. 더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 버려요. 성도들에 대한 험담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나도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점을 자랑해 줘야 돼요. 아, 그분은 그런 점도 있지만 아니, 이런 점도 있어. 좋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영적인 어머니.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들이 있어야 돼요. 품어주는 사람. 여러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지금 누구 옆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흠덤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고 나가잖아요. 험담하는 입술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교회는 여러분 험담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안에서부터 골마 썩어져가 들어갑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교회의 좋은 점을 말하지 않고 자꾸 나쁜 점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허무는 자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아,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사업하는 배를 이렇게 만드는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 아들이 그걸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돈이 많죠. 옷도 그냥 보통 옷 입는 게 아니라 좋은 옷만 골라 사서 입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희한합니다. 목사님 뒤에서 욕을 해요. 돈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대단한 사람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행위를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지.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옆에 줄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위에서 한마디 무슨 광고 한마디 하면요, 뒤에서는 숭얼숭얼. 다른 사람 다 듣고 있는데. 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분이 성가대 또 멤버야. 또 성가대 올라가서 똑같은 일을 하는, 똑같은 짓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있잖아요. 거기는 새로운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성도도 있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신실하게 열심히 정말 착실하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약간 책망을 했어요. 그분이 그 말 딱 듣는 순간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늘 듣던 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고. 그럼 어떤 어려움만 딱만 생기면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럼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교만이지, 교만. 자기가 좀 아는 성경 지식, 자기가 또 영적으로 좀 밝다고 하는 이 착각.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암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높여지는 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험담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죽여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남을 자꾸 말하고 안 좋게 말하는 건요 절대 훌륭한 성도 아니에요. 훌륭한 성도 아닙니다. 약한 사람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못난 사람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잘난 사람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요 신앙이 다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다른 교회 비판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 안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를 불쌍히 여기게 돼요. 어려운 당한 교회에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열심히 우리보다 더 열심히 뭘 하거든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돼요. 왜? 우리 형제들이니까 전부 다. 어떻게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오케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오케이. 다른 사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잘 된다면 오케이. 할렐루야. 누가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나 무시당하겠어.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굉장히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채찍이 맞고 온갖 비난의 소리.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요 욕하고 비난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도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네가 그 길을 가리라.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말과 그거와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나는 세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날 알아준다면 오케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신랑이야. 내가 내 신부 취하는 것도 아닌데 신랑이 결혼하면 옆에 있던 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서 막 기뻐하잖아요. 잘한다고 축하해주고.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잘한다 잘했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 가운데는 나와 경쟁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상대방이 잘 될 때 박수 쳐줘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위하면 기쁘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 우리 안에 있는 악. 그걸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하면 안 들어줄 때 있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막 말해부르고 함부로 날 무시하고 어떨 때는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침묵하는 거예요. 맞서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 너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큰 자예요, 큰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기뻐하죠.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여지는 거예요, 여기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거꾸로 알아요. 누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날 알아주지 않고 이러면요, 마음이 막 상하고 속상하고 두고 보자 이놈 새끼들. 그게 지는 겁니다. 그게 얄팍한 내 모습을, 내 신앙이 없는 모습을 다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흘러나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쁨입니까? 내가 높여지고 누가 알아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 하나님만 높여지길 바래.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고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바래.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그걸 물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 교회가 부흥케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옆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 것, 우리 이걸 잘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 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